안녕하세요. 함께 읽는 성경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유치부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아직 어린 상속자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돌볼 보호자와 관리인을 임명합니다. 큰 재산의 상속자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경우 상속 자녀는 미성년자인 14세까지 후견인 아래 있었고 25세까지도 어느 정도 청지기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재산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은 그 나이 이후에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바울의 표현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영적인 자유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이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께 오기 전엔 모두 영적으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임에도 종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만 그분을 대하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역사의 때가 이르고 각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년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속량하여 그들의 모든 빚을 제하십니다. 율법의 종인 모든 이들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십니다. 주님을 통해 아들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태생이 종이어서 아버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고대 노예시장을 통해 속량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 또 부유층 집안을 통해 입양된 아들의 신분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둘이 합해져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서 속량의 의미만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죄만 주님께 전가되고 아들이신 주님의 특권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반쪽 구원만 누리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얻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백지처럼 깨끗하게 하셨고 그 위에 당신의 의를 써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전함을 그리스도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종교적인 사람이 도덕과 신앙을 통해 자력 구원을 이루려고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성취, 도덕, 신앙, 남을 위한 봉사 등등 무슨 방법이건 우리의 구주와 신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통한 의는 언제나 우상을 만듭니다. 교회 출석, 봉사, 성경 읽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속했지만 도덕적인 큰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우상숭배가 불신앙적인 우상숭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지만 종교적인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핵심은 우리를 속박하는 신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정말 적고 미약하고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기분과 감정에 따라 기복이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지식이 그리스도인이 됨의 기초가 될 수가 없겠죠.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우리의 기초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3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지요?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과 사랑이라기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존중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문화적으로 유연합니다. 복음을 원동력으로 삼은 사람은 복음 외에는 무엇이든 융통성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성육신 하셨듯이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지만 정직하고 기쁨과 사랑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던 말의 의미는 나처럼 올바르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처럼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기회를 모색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되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대폭 수정하실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어떤 건가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쪽을 택했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삭의 후손에 속합니다. 상속받을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입니다. 복음을 믿는 이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갈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졌듯이 다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은 신과 구원이 선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구원은 자신이 선하지 못함을 아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어린이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복음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